창세기 우리 아브라함과 사라와 함께 걷는 믿음의 여정인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 믿음의 어머니죠. 믿음의 어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는 장면입니다. 우리 창세기 23장 1절은 사라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자, 여기 보면 좀 의역을 해놨는데요. 여기에 이 짧은 구절에 히브리 말로 삶이라는 뜻을 가진 하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조금 직역을 해보면 아니면 조금 원문에 가깝게 의역을 해보면 사라의 삶의 길이가 127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라의 삶이 그 삶의 길이가 127년이었다. 제법 길죠, 그죠? 제법 깁니다. 사라가 65세에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127세니까 62년 전이겠네요, 그죠? 어떻게 보면은 사라는 이렇게 거의 반반, 약속의 땅에서 반, 그리고 그의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반을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 사라의 삶은 한번 조금 되돌아볼까요? 그 미모가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남편이 자기 살자고 당신을 아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뺏어갈 거니까 당신을 누이라고 해라. 그리고 실제로 당신은 이복 누이지 않느냐. 그래서 남편인데 남편을 남편이라 말하지 못하죠. 그 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들, 애굽의 왕이죠. 애굽의 왕 바로, 그리고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내로 넘겨지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남편 때문에 팔려가는 그러한 모습이죠. 또 그리고 어떤 일을 겪게 됩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자녀가 없으니까 자신의 몸종을 통해서 자녀를 후사를 이어가려고 자기의 몸종 하갈을 자기의 남편, 사랑하는 남편에게 주는 그러한 순간도 경험하죠. 또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그 몸종 하갈이 아들을 낳아요. 이 아들을 낳자 자신의 여주인을 모욕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여성으로서 그런 모욕을 받습니다. 그런 모욕을 받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 우리 아브라함과 사라를 이야기할 때 약속의 땅에서 그들은 약속은 가졌지만 거류자요 나그네로 살았잖아요, 그죠? 하늘에 향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소망은 있었지만 이 땅에서의 삶은 거류자였고 나그네였죠. 인생의 굴곡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그 많은 굴곡을 겪었던 사라의 삶이지만 마지막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라에게 이삭이 주어지고요. 경수가 끊어진 사라가 생명을 상징하는 아들을 낳는 그것은 어떤 하나님의 모형이었죠.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그들을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성도들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게 모형으로 나타나는 것이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은 모형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그 믿음의 사람들, 그 조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의 11장 12장에 이어지는 내용의 말씀이죠. 자, 이 사라가 오늘 그 인생의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삶의 길이가 다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23장은 이 사라가 죽음 이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위해서 하는 두 가지 일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성경은 아브라함의 어떤 일대기를 그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보세요. 그 걸쳐있는 연도가 얼마나 깁니까? 1000년 이상이 되는 그 역사 가운데서 여러분, 이 잠깐 일어났던 그 일을 오늘은 한 장을 할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가운데 어떤 하나님이 지금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담아 두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봐야 됩니다. 같이 보시겠습니까? 네. 준비되셨습니까? 이게 우리 현장 예배 때는 마스크를 끼고 있다 보니까 그죠? 조금 불편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또 졸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이렇게 답을 하시고요. 우리 방송을 통해서 우리 예배를 드리신 분들 카우치에 기대시게 되면은 저의 목소리가 아주 여러분들을 잠들게 하는 목소리입니다. 깨십시오. 네. 그래서 카우치에 기대지 마시고 바르게 앉아서 어떻게 보면 조금 불편한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23장에 사라의 죽음 이후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요. 아브라함이 죽은 그의 아내 사라를 위해서 우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은 그 죽은 아내 사라가 묻힐 매장지를 구하는 사건이 오늘 23장 전체에 걸쳐서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위해서 웁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여러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2절 말씀 시작.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아바에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네, 여러분 이게 제가 설명을 안 드리면 이건 알 수가 없죠. 창세기에서 처음으로 사람이 슬퍼서 우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우는 것이 등장을 해요. 창세기의 처음이면은 이 성경 전체에서 우는 게 등장을 하죠. 그 첫 울음의 주인공이 바로 누구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는데 왜 우냐면은 그의 죽은 아내 사라를 위해 우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릴 때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이 부활을 믿었다고 이렇게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히브리서는 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이 약속의 땅을 찾아온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성, 영원한 땅에 대한 믿음 때문에 왔다고 히브리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아브라함이 부활과 영원한 삶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입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 지금 죽은 아내 사라를 위해서 슬퍼하며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분들 만나거나 이러한 설명 들을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었을 때 울어서도 안 되고 슬퍼해서도 안 된다. 왜?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하늘에 소망이 있는 자들은 울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맞는 표현 같지만 여러분 자세히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도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실 뭐 어제까지 보던 우리 가족들 가운데 떠나는 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이민 교류를 하면서 우리 청년들, 우리 어른들 정들었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이동케 하시면 떠나야 되는데 그때 정말 마음이 아파요. 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낼 때 우는 것은 그가 믿음이 없어서 소망이 없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랑하는 그 자가 그 이별하는 것이 슬퍼서 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도들도 슬플 때는 울 수 있죠. 울어야 합니다. 말없이 울어야 됩니다. 어떤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어가서 우리가 잘못 성경을 이해하면은 자꾸만 슬픔이 일어날 때 그것을 이유를 달려고 해요. 설명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너는 이래서 슬픈데 이것 때문에 슬프면 돼? 울면 돼. 근데 성도들도요. 그때 그러한 설명이 아니라 그 순간에 그 슬픈 순간에 울음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우는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자 누구입니까? 그 주변에는 함께 같이 우는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는 자가.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 믿음이 있고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이 있는 성도들은 슬픔을 당하고 그 슬픔을 당했을 때의 울음이 세상 사람들이 슬픔을 겪으며 우는 것하고는 조금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이죠. 예.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들은 슬퍼서 울지만 그 슬픔이 세상을 향한 분노로 발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 슬픔이 자기 속에 분노로 자리 잡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세상 사람들 가운데, 때로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슬픈데 그 슬픔이 너무 자라서 분노로 발전을 하고요. 그 분노가 절제되지 아니하고 그 분노가 다스려지지 아니하여서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망쳐버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경우를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예. 우리 소망이 있는 성도의 삶은 바로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슬픔이 분노로, 세상을 향한 분노, 자기 내면에, 성도 안의 내면에 분노로 자리 잡지 않는 거죠. 여러분, 제가 확신합니다. 우리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지금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자들, 아마 앞으로 살아갈 삶의 길이가 더 길게 남아있는 자들은 더 많이 경험하겠죠. 무엇을요? 슬픈 일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 성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그 슬픈 일 뒤에 배경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 슬픔을 통해서도, 그 슬픔 가운데서도 함께하길 원하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96장에 이런 찬양이 있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슬픔을 당할 때 그 슬픔 가운데 있는 자와 함께 하시며 그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죠. 그 하나님은 그 슬픔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 이 세상에서 무엇이 사랑하는 사람을 이별하는 것보다 더 슬픈 것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우는 자를 위로하시고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을 주시죠. 여러분, 아멘. 아멘. 또 한 가지 배경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게 하여서 슬픔을 분노로 변하게 하고 그 분노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까지도 망쳐버리기를 원하는, 그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까지도 파괴하기를 원하는, 그것이 목적이 되는 사악한 악한 세력이 그 배경 뒤에 있는 거예요. 성도는 그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슬픔 당할 때 우리 성도 안에 있는 이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가 슬픔 당할 때 그 슬픔이 성도의 삶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넘어오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 넘어오는 그 슬픔의 한계, 선을 긋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가 슬픔 당했을 때 영원한 곳에 있는 대한 소망으로 말미암아 그 슬픔이 성도의 삶을 망치지 못하도록 선을 긋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슬픈 자를 통해서 위로하시고 이 슬픈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그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울 수 있었던 것이죠.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슬펐지만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4절을 같이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이 이제 일어나서 해쪽 속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매장지가 필요한데, 자, 당신들의 매장지, 지금 아브라함의 땅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 헤브론이 당신들의 땅 중에서 매장지를 내게 주어 나로 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해주소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헷 족속이 대답을 합니다. 5절 6절 우리 남자 성도님들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 더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여러분 6절을 보시면 이 헷 족속이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헷 족속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족속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마저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방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 족속들이 아브라함을 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인정하죠. 아브라함을 보며 당신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때 나이가 137세이죠. 아주 지금 평균 나이보다 오래 살고 있습니다. 오래 살았기 때문에 아니면 아브라함이 부자였기 때문에 헷 족속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와, 저 부에 압도당해서 아니면 저 이렇게 연세에 압도당해서 여러분 사실 그게 아니죠. 우리가 그 앞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 창세기 앞서 우리 조카 롯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동방에 제국이 있었잖아요. 그돌 라오멜이 이끄는 큰 나라들이 연합군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쳐들어오죠. 그죠? 그때 여러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요단 동편으로 이렇게 훑고 내려와서 사해 지방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요단 서편으로 해서 올라가는 길이었잖아요. 그때 소돔 지역에 사해 지역의 5 왕들이 그 동방에서 온 그돌 라오멜이 이끄는 그 큰 군대와 싸우는데 상대가 안 돼요. 그냥 초토화 당하고 모든 것이 다 뺏겨서 전리품으로 가져가고요.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또 끌려가죠. 그죠? 그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들리자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가신 318명과 그때 헤브론 땅에 있었어요. 그 헤브론 땅에 그와 동맹하는 자들, 그 자들과 함께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 뒤를 쳐서 다 찾아오죠. 그리고 찾아올 때 그 당시 전통에는 그 당시 문화에서는 전쟁에서 이겨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은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다 가지는 거예요. 다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빼앗은 모든 것을 되찾은 모든 것을 아브라함이 다 가질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다 돌려주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그때 멜기세덱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너에게 하신 전쟁이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습니다. 다 돌려주고요. 오히려 그 가운데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고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잖아요. 하나님께 드린 거였죠. 하나님께. 그때 아브라함과 동맹했던 자들, 그 자들이 지금 헤브론에 있는 자들이에요. 헤브론에. 이 헤브론에 있는 헤브론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가 믿는 하나님이 때문에 세상의 기준으로는 따가질 수 있지만 다 돌려주고 그 전쟁의 승리를 자기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리는 그 영광을 보며 그 아브라함을 보며 이 헤브론에 있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들은 그 약속을 통하여서 그가 믿는 약속을 통하여서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들은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산 위에 있는 동네 그리고 등잔 위에 불을 켜면 그 불빛을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등잔 위에 불을 켜면 그 불로 말미암아 빛이 온 방에 가득하지 않느냐. 성도인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마치 등잔 위에 불이 켜진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들어와 있는 그 성도,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는 어떤 빛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생명으로 주신 생명의 빛이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의 빛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 빛을 감출 곳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아멘. 성도의 삶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성도의 삶은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좀 더 정확한 표현을 써볼까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사라지는 삶이에요. 삶이. 예. 단순하게 살아야 한다는 그러한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거죠. 예. 왜?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빛이 있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성도의 삶 가운데서는 이 세상과 다른,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그러한 삶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삶은 절대 무책임하거나 무절제하거나 몰상식하지 않습니다. 예. 성도의 삶은 그 삶 가운데서 그 속에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약속,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상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그 빛이 성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 이 이방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을 보고 그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을 가지고요,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 그 믿음의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기뻐하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 저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게 기쁨이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예.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그 생명의 빛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차츰차츰 더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자, 헤브론 사람들이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우리 중에 묘시를 아무거나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가져가세요. 쓰세요. 예, 당신은 우리하고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7절, 여러분 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네. 자, 아브라함이 대답을 하는데요. 먼저 그 주민을 향하여서 몸을 굽히고, 아브라함이 이때 나이가 137이잖아요. 그죠? 가장 나이 많은, 여러분 고대에는 나이 많은 자들, 연세 드신 어르신에 대한 공경이 지금하고는 또 다르죠. 그죠? 훨씬 공경이 많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나이 많은 137세의 그 어른 아브라함이 그들 향하여 굽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8절 보시면,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우리 9절,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중요한 겁니다.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매장지를 달라고 하는데 그 이방 사람들이 그냥 가져가세요. 근데 아브라함은 극구 충분한 대가를 치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자, 10절 여러분들이 10절,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시작.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여러분, 고대에서는 공식적인 재판이나 거래는 성문 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성문 앞에는 그 지역의 어른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 이제 성의 장로들이나 그 지역의 어른들이 성문 앞에서 그 재판을 하든지 재판의 증인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성문 앞에서 에브론이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냥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같은 족속들 앞에서 내가 약속하는데 그냥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냥 받아도 되겠죠. 자, 그런데 12절,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도 사람들 앞에서 주겠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극구 값을 치르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앞서 이 가나안 땅, 이 땅을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극구 자기가 값을 치르려고 할까요? 여러분, 이러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헤브론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 약속을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헤브론 사람들이 이 에브론이라 나와 있잖아요. 이 에브론이 그냥 주는 땅을 받게 되면 사람들은 이 땅을 누가 줬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헤브론 사람들이요. 이방 민족들이 그냥 아브라함에게 줬다고 지금 여기게 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2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하여서 내 민족을 많게 하겠다고 약속을 주셨는데 그 이삭이 아직 결혼도 안 해서 자식도 없는데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해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삭의 자손이 많아지는 것이지 이삭 그 하나의 혈통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라는 거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 약속의 자녀 이삭마저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지금 이 장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 땅의 사람들도 그냥 가져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은 그 땅의 사람들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준 거잖아요.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값을 치릅니다. 지금 무엇입니까? 22장 모리아 산에서는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씨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셨다면 지금 헤브론에서 이 사라가 묻힐 이 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 대한 그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그 땅을 자기가 값을 치르겠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바로 믿음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리는 것도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그가 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약속의 땅에서 그냥 가져가서요 하는 그 땅 그냥 가져와도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생에서는 아마 계속 아브라함의 땅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 약속의 땅을 대가를 치름으로, 어떻게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지금 그 땅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지금 그 땅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우리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에브론이 대답을 합니다. 14절 15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에브론이 손심 쓰는 것처럼 했는데 이제는 그 땅값을 이야기합니다. 은 400세겔입니다.
우리는 이 은 400세겔이 감이 없잖아요. 뭐 구약에서 다른 땅을 매매하는데 뭐 우리 다윗이 땅을 살 때 은 50세겔, 예레미야가 땅을 살 때 은 뭐 17세겔. 그런데 이 시대가 다르니까요. 조금 비교가 이렇게 그걸 가지고 가치가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근데 창세기에 보면은 이 은을 달아서 매매하는 게 하나 더 나오잖아요. 어디서 나옵니까? 요셉이 발령하잖아요. 요셉이. 여러분 건장한 남자입니다. 건장한 남자의 노예로 팔게 되면은 그 평생의 노동력이 다 팔려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대 사회의 노예 매매가는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엄청나게. 여러분 잘 이해가십니까? 그러니 이 평생의 이 건장한 남자의 노동력을 통째 사는 것이잖아요. 노예로 산다는 것은. 근데 요셉이 팔려갈 때 20개였어요. 은 20세겔이죠. 근데 은 400이면요. 건장한 남자 노예, 젊은 남자 노예 평생의 노동력을 20명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이 돈 주고 사겠느냐? 자,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 16절부터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아멘. 네. 아브라함이 그 거금을 주고 사요. 여러분 고대에서는 만약에 값을 치르지 않고 계약을 맺게 되면은 그 계약을 물을 수가 있대요. 그리고 만약에 싼 값으로 계약을 치르게 되면은요 그 값을 돌려주고 물을 수 있대요. 파기할 수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여서 아브라함이 지금 그것을 사고 있기 때문에 이 헷 족속이 다시는 그걸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자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왜 이럽니까? 왜 그냥 주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의 자손들이 이제 다른 데 가서 400년 동안 그게 종살이 하다가 돌아올 거잖아요. 앞으로 그 뒤에 400년은 거기에 자기와 자기 자손도 살지도 않는 땅입니다. 그 땅을 위해서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많은 돈을 지불하게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희생이죠. 왜 희생합니까? 아브라함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한 믿음 때문에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까? 모든 날이 주의 날이라면서요. 우리는 사실 신약의 시대에는 안식일이 주일로 옮겨온 게 아니에요. 그 안식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날에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일이 주일로 옮겨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의 모든 날이 안식하는 날이 되죠. 주 안에서. 그 모든 날이 이렇게 주의 날인데 왜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수 믿는 자들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드리는 이 예배는요, 어떤 모형이냐면은 장차 믿음의 사람들, 모든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드려질 천상의 예배를 모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동체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이 자들이 공동체들이 모여서 비록 연약한 가운데서도 부족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은 어떤 예배로 받으신다고요? 그 천상의 예배와 마찬가지로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시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죠. 근데 우리는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인 거예요. 그 일주일이 다 주님의 것이지만 우리가 주일 예배 드려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목숨처럼 사모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예배당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드리는 그 예배 여러분들 시간을 엄수하셔야죠. 예. 학교에 여러분 개학하고 나서 시간 지키는 거 힘든데 여러분 귀찮다고 시간 안 지킵니까? 아니죠. 어머니들, 아버지들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네. 아이들이 그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학교 시간에 그 영상만 켜놓고 게임하고 있으면 어머니는 우리 아들, 우리 딸 앞으로 천재 게이머가 되겠네.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아니죠. 예. 아니죠. 예.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잖아요. 예. 주중에 우리 성도님 중에서 한 가정이 저에게 헌금에 대해서 질문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어떤 것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서요. 모든 것이. 근데 왜 우리가 그것을 구별하여 드립니까? 예.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대가를 바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를 드리면 하나님께 열을 주고 100을 주고 요즘은 10,000배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 그렇게 주실 수도 있죠. 근데 그 대가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이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는 믿음의 삶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땅을 다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헤브론에 있는 그 작은 막벨라 굴을 사는 것은 아브라함이 샀으니 하나님께서 10,000배나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면 가운데 정직하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 삶이 예배입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시는 분이 어떻게 우리 주일 예배를 우리 공동체가 모여서 천상의 모형과 같은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 함부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내 모든 것이 생명마저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여러분 생명에는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 삶의 구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이것을 삼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지금 헷적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 사라가 묻히게 되죠. 훗날 아브라함도 이 막벨라 굴에 묻힙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태어났던 이삭도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그 무덤에 묻힙니다. 그리고 이삭과 그 리브가가 낳았던 야곱이죠. 믿음의 계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믿음의 계보 야곱과 그의 아내 레아가 이 막벨라 굴에 묻힙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에 가면은 야곱의 죽음이 나오는데요. 그 야곱의 죽음에 앞서서 야곱이 유언을 하는 게 창세기 4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우리 말씀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까? 크게 시작.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에 박혀 있는 굴에 우리 손주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참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이 애굽에서 죽습니다. 그것도 자기 아들이 총리예요. 총리, 애굽의 총리.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예요. 총리입니다. 얼마나 삐까뻔쩍했겠습니까? 그곳에도 여러분 얼마나 좋은 곳이 많이 있습니까?
예. 그런데 유언을 하는 거예요. 나를 아브라함이 샀던 그곳에. 여러분 지금 야곱이 죽는 것은 정확하게 아브라함이 이 햇사람에게서 막글라 굴을 산 후 170년이 흘러서 몇 년이요? 170년이 흘렀는데도 야곱이 이렇게 유언합니다. 나를 거기에 묻어달라.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 여러분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내려가고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그곳에서 400년을 종살이합니다. 400년입니다. 400년. 4년도 아니고 40년도 아니고 400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약속을 따라 그 땅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죠. 그때 그들은 그의 믿음의 조상 요셉의 유골마저도 파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400년이 지나서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음의 조상들이 삶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요, 믿음으로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 우리 이 성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죠? 왜? 그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성도가 되었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의 목숨을 주셨다니까요. 예.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예.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약속을 귀히 여기고 약속을 주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자로, 예, 드러내는 자로 사는 것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삶이 사라지는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예. 왜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삶의 선택 가운데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기도 하잖아요. 그죠? 삶 가운데서는 왜 세상의 가치관하고 부딪히는데 우리가 왜 그 세상의 가치관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귀하다고 하는 것, 세상이 신처럼 섬기는 것, 그것을 버려서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비워 하늘의 가치관을 붙드는데 우리가 쓰임받죠. 왜 그렇나요? 우리 삶 속에 있는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약속의 보증으로 오신 성령이 우리의 삶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는 그 전부 되신 주님과 함께 영원을, 영원한 곳에서 보내게 될 것이고, 영원히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요, 지금 이 모습은 이렇게 연약해 보여서 이것을 영원히 한다는 거 어려워 보일 수도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눈을 들어서 보면은 그 감격에 사로잡혀서 영원히 하나님을 현재형으로 예배하는 그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 일상이라는,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삶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이라는 이 일상, 이 현재, 이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가 성도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성도의 삶이 세상에서는 화려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네. 때로는 선택의 순간에 세상이 약속하는, 세상이 아름답게 약속하는 부함직하고 먹음직한 그런 세상의 약속 앞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때로는 초라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성도의 삶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고 모질아 보이고 초라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본성으로는 이 약속을 따라 살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 수 있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자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의 보증으로 지금도 성도의 내면 가운데 오셔서 인치시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풍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 애가 성도의 삶을 걸어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면은 겨우 이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 성도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넉넉히 이김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정말 이 하나님 약속을 붙들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한없이 부으셔서 이미 부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넉넉히 이기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눈에는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약속 가지고 서로가 서로의 어깨를 두드려주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더 모이기를 힘쓰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예수를 기억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이를 생각하며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권속들 은혜 가운데 꼭 붙들어 주시고 그 속에 있는 내면에 있는 약속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정말 주님 오신 그날에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께 아름다운 영광의 예배로 돌려드리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